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묵상을 하면서 쭉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깊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뭔가 하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고 목사된 지가 27년이 되고, 그리고 정확히 복음 깨달은 지가 28년이 되고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 중심에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깨달아졌느냐? 내가 오직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깊이 또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말은 하는데 전부 모든 사람이 오직 그것도 자기를 위해 사는구나.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죄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고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중심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다.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그 중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든 사람의 믿음이고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중심이 맞는데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그 흑암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장의 역사는 흑암 24라고 하는 이 사단을 끊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은혜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지는 원죄 사건,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신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답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 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또 많은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지요. 믿음에 대하여 말해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선진들은,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미리 성취를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축복, 모든 응답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볼 때에, 어떤 현상을 볼 때에 바로 봐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 뒤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거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모습입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시대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세상과 다른 참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복을 주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창세기 22장도 보니까 똑같죠. 이삭에게 7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신자처럼 의식주 문제에서 넉넉한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참된 응답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4번째 주인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뭐 해야 되지요? 참된 응답을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좀 더 붙이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말하면 그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언약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붙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소원을 붙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결론 내렸다고 했는데 그걸 굳게 붙잡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복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요. 거기 하나님 방법인 제자와 후대입니다. 그리고 범위로 말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믿음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왜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 구원받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 우리의 기도는 언약 기도. 우리가 받을 응답은 언약적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정확히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듣는데 뭐하지요? 오해를 하며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인자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직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가서는 뭐 하지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하는 걸 보고 이 형이 하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예에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그럽니다. 그럼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신앙관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만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대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청년이 결국 뭐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앙관이 뭐냐는 겁니다. 이 청년은 선한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고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나를 위해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시대와
많은 인물과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원,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뭐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죽은 것을 부활했다.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예언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언약 가진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성경 전체가 언약인데 그 핵심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지는 전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론 내리게 했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언약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들도 잘 돼야 되고 산업도 잘 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이미 우리가 스스로 잘 챙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항은 맞는데 우리의 건강이나 산업이나 자녀나 이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일뿐이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게 언약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유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물건이면 붙잡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면 물이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면 양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뭘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잊지 말라고 새 절기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언약, 6월절 그 피언약을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 피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알았다면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첫째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거. 그래서 조금 좀 충격적인 말로 주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지 않는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은 걸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을 점검하면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많은 부분이 치유되어졌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결단을 내리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요?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씩 하나씩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걸 체크해 나가고 치유받아지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화나는 이유, 그게 하나님의 이유하고 맞다면 그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의 기도와 언약의 사람의 기도와 제목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후손까지 물려주는 거잖아요.
더 좋은 의식주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나의 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뭐냐? 사탄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인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겁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는 겁니다. 갈등 상황이 개선되면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알았어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줄을 던져주잖아요. 불이 났을 때 비행기에서 줄을 내려주잖아요. 그 구명줄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적당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다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남은 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을 굳게 붙잡았냐? 첫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신 유일한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만 내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안 될까요?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체험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정말 끝났는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다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배설물 여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언약을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꽉 옥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을 아는 겁니다.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에 대한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겁니다. 큰 교회, 많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업에 대해서, 나의 현장에 대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걸 찾은 사람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신경 썼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은 끝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예요. 어떤 분은 깨닫기 전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리 알 수 있죠. 들었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오늘 뭘 점검하면 되느냐?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았냐 아니냐? 붙잡긴 붙잡았는데 굳게 붙잡았냐 대충 붙잡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참된 응답이 올 수 없지요.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굉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 같고 제자들에게는 상급의 메시지인데 어디서 나왔지요? 그 배경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나온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정치가 바뀌면 됩니까? 법이 바뀌면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재창조의 역사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중요하고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5천 종족 237 나라 후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이 언약에 답과 결론 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쓰임받는 전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요?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버린 자마다 그랬어요. 버린다는 말은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나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언약을 알고 복음의 가치라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정말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그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더 말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굳게 붙잡는 남은 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순례자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자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와 남을 자와 남길 자라고 하는 진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됐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나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만큼의 응답,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은 뭡니까? 그 응답을 구약에서는 이삭에게 주셨는데 그게 100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응답, 내세의 영생을 받는 응답, 이건 세상의 기준과 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이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참된 응답입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언약을,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신 줄 압니다. 언약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된 응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되, 물질이 아닌 경제로, 참말 하나님 경제를 뛰어넘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증인될 응답을 허락하시되, 말씀의 약속 그대로 시베물 드린 손에 흔들고 넘치는 말라기 3장 10절의 그 응답으로 감사하는 고백들마다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중요한 내용인 교회를 두고 선교를 두고 후대를 두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